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금요 철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까지의 말씀. 먼저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다 같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을 배웁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직 은혜의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워진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온전히 저희가 서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받기를 원하며 섬기기를 원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혜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5월 19일이 되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늘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성령 받고요. 삶이 바뀌어집니다. 이제껏 숨어 지내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던 이들,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것조차 그 입이 꼭 닫혀있던 그들에게 마음 문이 열리자 뭐가 시작돼요? 복음이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됩니다. 담대히 온 사방,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마음에 품은 악을 버릴 때 성령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음에 품은 악을 버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땅에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파송되어 간 베드로와 요한은 그 땅에 가서 뭐예요?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됐죠. 그랬더니 그 기도의 능력이 즉각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돼요. 근데 어떤 이가 찾아와요. 바로 시몬이라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그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느냐. 오늘 특별히 이야기해요. 내가 그것을 돈으로 주고 나도 가서 안수할 때 뭐가 일어나라? 성령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달라. 근데 성령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돈 주고 일어나는 성령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은 악에서 떠난 자에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악에서 떠난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입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9절로 13절에 보면 이야기했듯이 사마리아에는요 자칭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그가 누구라고요? 마술사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거짓 사술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자기 인기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이러한 사람이 영적 위기에 빠졌어요.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요. 자기가 여태껏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면서 자기 인기, 명성, 재물을 얻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 하고요? 돈을 줄 테니 성령을 팔아라, 성령을. 성령이 물건이에요? 장사로 여겨서 내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재물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이처럼 영적 위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마술사 같은 시몬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거짓된 이들 때문에 너무나 신앙의 위기를 갖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에는요, 누가 파송받았냐? 빌립이 파송받았어요. 지금 오늘 이야기하면 선교사가 파송받은 거예요. 빌립 선교사가 들어가서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이름을 그들 앞에 전하는 거야. 지금 무너진 게 뭐예요? 이런 마술사, 거짓 위선자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복음이 위태위태하고 신앙인들이 위태해질 때 이 빌립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요. 세례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거짓 사술로 인해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세례는 많이 받는데 성령을 아직까지 못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도 받았지만 아직도 새겨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새겨지지 않았을까? 그럴 때 한 가지 말씀이 들려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요. 세례도 받았지만 아직까지 매여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즘 용어로 하면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원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입맛 아니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짝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짝신을 섬기면 돼야 합니까? 왜 안 돼요?
짝신은 신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이잖아요. 온전한 신은 뭐예요? 제 신을 신는 거예요, 제 신을.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사람에게 신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사마리아 땅에 믿음의 복음이 들어갔는데 자유가 없어. 아직도 매여 있는 거야. 어떤 매임이냐? 세상의 주변은 거짓과 미혹 그리고 속박들로 가득하여 진리가 숨을 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짓의 실체를 밝히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참 진리를 만나게 하죠.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뭐다? 진리예요. 그 진리가 뭘로 왔느냐? 복음으로서 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복음. 복음이 이 땅에서 실천, 상황,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실현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불림받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가셨어도 남아있는 게 뭐예요? 아직까지 복음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살아서 누구와 함께 믿는 자들과 활동하는 거예요.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도요,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을 믿고 살아 숨으시는 진리의 은혜가 넘쳐났다는 거죠. 근데 그 참 진리를 만난 마술사 시몬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은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 복음이라는 그저 글씨, 말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한마디밖에 되지 않는 저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섬기고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저게 무슨 뭐라고 그저 세상이 좋은 말인데 남들보다 좋은 말 썼을 뿐인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희한한 말을 잠깐 썼을 뿐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매료되어 가지고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근데 본질은 뭐다? 성령을 받아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해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누구를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 역사하신 생명의 주체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품은 악을 버리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영적 정신을 지배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정신을 지배하는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온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따라가야 돼. 지금 마술사 시몬은요, 그 복음을 거부해요. 이게 뭔가? 아니,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해요. 이건 절대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넘쳐나는 사술 같은 정보들이 많아요. 사술이 뭐예요? 거짓된 정보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거짓된 것들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사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사술은. 그래서 그런 정보들의 온갖 영적 정신을 우리가 다 뺏기고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정신이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정보들을 보면서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정신이 없으면 그게 구별이 안 돼. 여러분, 복음을 알고도 복음대로 생활하지 않는 이들이 많죠. 복음은 수없이 들었는데 그 복음이 내게 아니야, 내게. 결국은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나를 인정해 달라. 복음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결국 자유도 없고 진리도 없고 복음의 영향력도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정신을 가진 복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나의 정신에 늘 뭐 하는 거야? 계속 주파를 던져주는 거야, 주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계속. 내 뇌를 자극하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나갈 수 있는 영적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린 살아 역사하신 참 진리를 통해서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여 있는 것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사마리아 땅에 있는 복음의 사도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는 나왔고 세례는 받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나의 영적 정신을 먼저 깨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그 진리를 따라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14절로 1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복음의 진리가 전파됐고 영적인 진리가 그들 가운데 흘러가니까 뭐가 맺혀져요? 열매들이 맺혀져요. 이 열매라는 것은요. 믿는 자들이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니까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사마리아가 너무나 부흥하는 걸 본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마다 부흥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뿌듯한 거예요. 야, 우리가 전한 저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빌립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의 영혼을 깨웠고 복음을 다시 전했더니 들어갔고 메말랐던 그들의 영혼을 깨워서 잘못된 이단교를 깨우치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야, 다시 한번 돌아오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뭐 하기를 원했냐? 이왕이면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성령. 성령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파송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게 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가서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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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지금까지는 맹맹했어. 교회안까지 들어왔고 세례까지는 받았는데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늘 그대로 있어.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요구하고 성령 받기를 간구하면서 그들에게 기도하며 안수했더니 모두가요 어떻게 뜨겁게 성령불이 임한 거듭나기 시작. 다른 말로 하면 성화 거듭남이라고 해요. 이제껏 살고 있던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왜 역사가 일어나자? 그렇게 복음이 열심히 전해졌고 세례받는 자들 많아졌지만 왜 성령의 역사는 야, 소멸되듯 사라진 듯 나타나지 않았을까?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뭔지를 아셔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가지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더라. 이게 중요하다고 다들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한 것은 기도는 했지만 본질은 뭐다? 그들의 잠식되어 있는 믿음을 깨운 거예요. 믿음을 깨우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아마도 이 가로막혀 있던 성령의 역사가 뭘까? 믿음이 새겨지지 않을 만큼 뭔가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던 것이 바로 그들 안에 갖고 있던 전통이에요. 관습.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 드릴 때 예배 형식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 들어와서 관습 따라 절차에 따라서 예배하고 제사 드린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다? 진심이 없어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게 없어요. 시간 내서 나오고 내 자리니까 앉아있고
누군가가 이끌어와서 난 그냥 와서 앉아 예배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부모님이 가자고 해야 가는 거야. 나 스스로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는 아이들 없어요. 그냥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자면 집에 가는 거야. 뭣도 모르고 와서 예배 드리고 뭣도 모르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도 그래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말씀이 내 거가 돼야 되는데 말씀 들어도 그냥 흘러보내. 난 그냥 예배 드린 거야. 그게 바로 전통이에요. 어느 누구나 다 우리 세대 선조들부터 우리 예배는 이렇게 드렸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 다 드리고 갔어. 1년에 한 번 대속절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각자 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 뭐예요? 전통이에요, 전통. 늘 관습대로, 우리 늘 해오던 대로 해왔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 뭐가 없어요? 전심, 믿음이 없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갈망하면서 나온 이들이 얼마 없었단 얘기입니다. 상황이에요. 저는 유대 중심의 성전 제사가 얼마나 그렇게 강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형식과 외형적인 신앙이 습관처럼 물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몸에 배어 있으니 뭐가 나타나면 그렇게 따라가요? 오늘 이야기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가. 저기서 또 그런데 우르르르 몰려가. 사도들이요, 표적과 큰 능력을 행하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거기. 와, 저기 희한한 게 있대. 저기 능력이 나타났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기한 신비주의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신비주의 신앙을 버리라는. 그냥 무슨 화찰나는 역사 일어나는 거 보고 와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일, 저기에서 무슨 일. 우리 예수님 복음 사역하면서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열심히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 많이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 뭐예요? 그거 보려고 따라다닌 거예요. 표적 보려고, 기적 보려고. 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신기한 것들 보려고. 진짜 믿음 있어서 따라다녔을까?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와, 우리 예수는 신기한 일을 많이 하네. 나 따라가야지. 야,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얻고 싶은 거, 물질, 재물, 권력, 명예 다 얻을 수 있겠다. 야, 하나님 나라도 얻을 수 있겠다. 누구 따르면? 예수 따라가면.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신비주의 신앙.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따라 살면 재물 따라고 명예 따라고 권력이 따라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 그걸 신앙이라고 여기고 그게 믿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절대 신앙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주술이죠. 예수를 무당 삼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예수를 무당 삼습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나 잘나려고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것이 무당처럼 여기고 내가 그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선조들처럼 해오던 전통적인 그 습관들이 몸에 얼마나 배어 있던지 복음이 들어갔어도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 거야. 아직도 더 들어가야 되는 복음이었던 거야. 그렇게 곧 진리 없는 믿음 없는 신앙으로 종교인 생활을 해왔던 것이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신앙인이 되세요. 아멘. 믿음 있는 신앙인이 되라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누가 시키니까 기도하고, 누가 시키니까 예배하고, 누가 시키니까 말씀 먹고, 누가 시키니까 숨기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섬기고, 저 이웃 사람들 내가 진심으로 그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는 그 믿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구원의 임재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에게 사모하는 자. 그래, 믿음이 이거구나, 믿음. 이제껏 내가 알고 있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니었구나. 율법주의에 빠져서, 형식에 빠져서, 내 좋아하는 대로 따르는 믿음, 신비주의 신앙, 이게 믿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은요, 자신들이 행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한 거 없어요. 아버지,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줘. 우리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왜 기도한 게? 근데 그 선한 뜻과 선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임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불붙듯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14절로 1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래된 종교적 행위의 전통과 관습들을 빨리 타파해야 돼. 내 몸을 배어 있어. 그냥 얼마나 배어 있는지 빼내기가 힘들어요. 지워버리기도 어려워. 그거 없애버려요. 이 자리에 왔으면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믿음의 자세예요. 이 자리에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그래,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이지. 그렇게 살면 복 받는데, 나 좋은 일이 있어진대. 야, 좋다, 좋다. 그게 신앙? 결코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예요. 그건. 우린 오직 복음의 진리를 바로 믿고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품은 악을 버리어. 마음의 품은 내 이상한 전통적인 쓸데없는 행위적인 그런 악들, 그 불편한 마음들을 버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게 바로 오랜 종교적 전통과 관습을 버린 성도가 되라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18절로 24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요, 사마리아에 몰고 온 성령의 강림 역사. 야, 이 두 사람 가지고 성령의 불이 막 그 지역 땅을 완전히 적시고 있는 거예요. 불태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불태워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그 자리에 가자마자 그 온 동네가 사방이 그냥 불바다 된 거예요. 성령의 불바다. 이걸 직접 목격한 시몬이 이야기해요. 야, 저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 내가 돈 줄 테니 팔아, 팔아. 얼마면 돼, 얼마면 돼. 내가 돈 줄 테니까 하나님 능력 좀 나한테 내놔. 나도 저거 가지고 나도 안수해서 돈 많이 벌래. 이해되세요? 마술사 시몬이요. 저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안수하러 다니면서 뭐 하려고? 돈을 취하려고, 이득을 취하려고, 명성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몰상식한, 무지한 생각을 꺼내는 이 시몬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무지한 행동 자체는요, 곧 성령의 능력과 변화된 사람들의 믿음을 완전히 비아냥거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수준을 완전히 깎아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을요,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누가? 마술사 시몬.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서 돈 주고 사겠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이득과 인정의 사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에게 저주를 해요.
뭐라고 저주해요? 오늘 20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뭐한다? 알지어. 아멘.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면 뭐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사유물로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내 욕심, 내 욕망, 나의 이득, 이득, 재물, 영광, 나의 소유물로 이득으로 취하려면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머리가 똑똑해진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 갈 수 있대.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될 수도 있겠죠, 예수 믿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마음일까? 하나님이 진짜 너 이렇게 해주려고 너 나 믿어 이렇게 했을까요? 결코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세워줘요, 알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낮아져라. 숨기는 자라가 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뭐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어요. 왜 닦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행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수건을 두르고 제자의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줬다는 얘기예요. 숨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 내 자리 저 자리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더 많이 자신의 사사로운 사유물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바꿔버리면 결국 저주의 형벌을 받게 되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린 자칫하면 이 마음들이 얼마나 깊이 내재하고 있는지. 아니, 이게 사라지지 않고 내 속에 계속 남아있다가 계속 불쑥불쑥 튀어나와. 그래서 뭐야? 자꾸 또 건드는 거야. 악한 마음을 자꾸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복음을 가진 예수의 복음을 믿기로 찾아온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을 버려.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 악한 시몬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면 너희는 다 멸망이야, 멸망. 그러나 그 악한 마음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분만 믿고 함께 할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 겁니다. 라는 그 진솔한 고백이 있을 때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의 기회를 다시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권면과 명령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에 마술사 시몬이요. 진실로 회개하고 변화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오늘 마술사 시몬이요. 진실로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정확하게 명시되어지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과연 그 마음을 돌이키고 진정한 회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을까?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저는 이 물음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회개했니? 진짜 내가 과증스러운 그 외형적인 형식적인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던 거 다 회개하고 깨끗이 벗어 던졌니?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벗지 않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망조예요, 망조.
길조가 되어야 되는데 망조가 되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망조가 돼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길조가 돼야지, 길조가. 저는 우리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위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뭐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빨리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종교적인 행위와 그 앞에서 회개와 변화에 힘을 쏟아야 돼요. 회개하는데 힘쏟고요, 변화되려고 하는데 힘쏟아야 돼요. 뭘로? 영적인 믿음의 신앙으로. 신앙 없이는, 믿음 없이는 변화가 안 돼. 근데 그 믿음의 본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진실로 믿고 인정해야 해. 그걸 살짝 바꿔가지고 뭐 하면? 예수는 나의 도구를 삼고 나의 욕심으로 삼고 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고 영광이 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날 회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사마리아 땅이에요. 아직 그거를 빌립이 갔어도 아직까지 남아있던 그들의 잠재되어진 그 옛 습관들이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비로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은혜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마음에 품은 악을 버리고 성령을 받으려는 세 번째로 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새 사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냥 회개가 아니고요. 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진짜 내 깊숙한, 진짜 남이 알 수 없는 내 깊이 나만 알고 있는 그 죄를 완전히 회개해야 돼.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로 가면 안 돼. 돌이켜야 돼. 오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회개만 하지 말고요. 그 자리까지 갔다면 다시 돌아와서 원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돼 있잖아. 그리할 때 뭐가 임하신다? 성령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 되어서 나를 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새 사람 된 삶으로 걸어가게.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마음에 품은 악을 버리고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먼저는 영적 정신을 가진 복음. 내 영적 정신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음이다. 예수다. 살아있는 그 예수 복음. 그거를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마. 종교적인 습관에 빠져서 전통대로 살다가 망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참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아.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해요. 마음에 품은 악을 버리라는, 그리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성령에 의해 새사람 입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내가 일평생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새 사람의 그 거룩한 인생, 충만한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의 인생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아직도 받지 못했던 그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 받으면 뭐야 돼? 진심으로 회개하셔야 돼. 내 안에 있는 쓸데없는 정말 잡스럽고 더럽고 추한 것들 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나갈 때에 성령 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진심으로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 사람 되기 위해 올려드립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에 품은 악들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잠재되어 있는 악하고 더러운 추악한 생각들, 그 추악했던 행위들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새로워진 그 자녀로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누리며 달려가기 원하오니 오늘 사랑하는 자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지 않고 늘 기쁘고 행복하며 늘 길조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이 교회와 함께 더불어 이끌어갈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나의 가정과 나의 삶에,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옵소서. 문의로만, 형식적으로만,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성령 받기를 원하지 않게 원합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죄성을 완전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더럽고 취한 모습을 다 회개합니다. 감춰져 있던 암이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여 엎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련하여 믿음 생활한다고 엎드렸고, 기도한다고 말씀 듣고 말씀 읽는다고 찬양한다고 늘 그 앞에 서 있었지만 늘 가식적이었습니다. 외형이었습니다. 아버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추악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의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고자 엎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로서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새로워진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미련한 인생, 미련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서기 원합니다. 진리의 복음 앞에서 다시 세워지기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정신을 깨워서 주의 복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헛된 망상으로, 헛된 나의 욕망으로 살지 않고 주님 주신 그 진리의 영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마음, 오직 주의 뜻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도 나의 영적인 정신을 깨워 주를 맞아가랍니다. 복음의 진리, 그 생명의 진리를 오늘도 따르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길 살지 않고 다른 길에 외면하여 엎드리지 않게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자들,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달려가는 모든 이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다라는 그 착각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재물,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어찌 그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은혜는 바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의 구원자로 인정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의 반려자로 인정합니다. 주여, 나의 신앙의 모토가 되시고 나의 길의 진리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옵소서. 거짓된 나의 영들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진리의 영을 띄워 아버지의 복음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세워져 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성령에 거하여 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종교적인 전통과 그 관습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세워져야 그 자리에는 오직 전통도 아니고 관습도 아니고 종교적 행위도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 믿음을 깨우기 원합니다. 내 숨어있던 믿음을 깨우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진리의 믿음을 깨워 오직 다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게 믿음을 주시옵고 다시 한번 아버지 그 생명을 그 복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기만 했고 세례만 받기만 했지만 정말 성령을 받지 못한 나의 영혼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를 위해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 믿음의 성